날짜는 12월하고도 4일입니다. 그렇죠? 양력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오늘은 12월 4일이니까 양력 혹은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양력을 쓴 것은 불과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달을 중심으로 한 것을 썼죠. 그건 뭔 력이라고 그러죠? 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조금 나이가 든 분들은 양력 생일보다는 음력 생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음력으로 12월 6일인데 음력 생일이 불편한 게 매년 바뀌니까 뭐 음력으로 세면 그러겠지만 양력이 바뀌니까 양력이 대부분인 시대에 음력으로 사니까 어려워서 몇 년 전부터는 저도 그냥 양력으로 12월 6일을 생일로, 어차피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죠? 뭐 생일은 뭐 미리 해야 된다, 지나면 안 된다는 전부 다 미신이고, 뭐 먼저 하든 늦게 하든 1년의 하루를 기념하며 감사하면 되는 날이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여러 력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합시다. 교회력. 시작. 교회력이요. 교회에서 쓰는 교회의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으로 1월 1일이 언제냐?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따라합시다. 대강절. 대강해. 그 대강절은 아닙니다. 그죠? 대강절. 대자는 맞지, 기다린다는 뜻이고, 강자는 오시는 것을 이란 뜻이에요. 즉 오시는 것을 뭐한다? 기다린다. 이게 대강절.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도 말하고, 강림절, 내려오신다라는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본 분들은 아도벤토라고 얘기도 합니다. 영어를 그대로 옮겨 써가지고 아도벤토. 시작. 아도벤토. 대강. 뭐의 시작?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 언제예요? 대림절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대부분의 절기는 날짜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부활절 딱 날짜가 정해졌나요? 매년 날짜가 바뀌나요? 바뀌죠?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다시피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춘분이 뭡니까? 봄의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 춘분이 지난 첫 번째 음력 15일, 즉 달이 동그래지는 날, 그 날로부터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은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부활절 역시도 하루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니까 먼저 하면 어떻고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꼭 성도들 중에 생일은 먼저 하는 거야. 뭐든지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기념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도 날짜를 정해버린 게 아니라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거기서부터 한 주 빠꾸 하면은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부터 40여일 빠꾸 하면은 사순절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맥추감사절도 날짜가 정해졌나요?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죠? 7월 첫째 주일로 정해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주일이면 그날이 맥추. 추수감사절도 날짜가 정해졌나요? 안 그래요? 세 번째 주일이니까, 그렇죠. 11월의 세 번째 주일이니까 뭐 11월 15일 했다, 16일, 17일 했다. 즉 교회의 절기들을 보면은 날짜를 딱 못 박아버린 성탄절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12월 25일, 그죠. 나머지 대부분들은 날짜가 안 정해지고 뭐의 뭔 날. 잠깐만, 대강절은 날짜가 정해졌을 것 같아요? 안 정해졌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절기들은 금방 얘기한 대로 날짜가 바뀌는 게 많은데 대강절은 안정해졌습니다. 대강절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냐면요, 11월 30일에서 최고 가까운 주일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시작이, 다시 한번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자, 수요일과 가까운 날은 지난주일입니까? 오늘 이 주일입니까? 네, 수요일과 가까운 주일은 지난주 수요일 가까운 주일, 지난주일이요? 이번 주일이요?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리가 엄청나게 막 네, 네, 당연히 지난주일입니다. 그죠? 네, 목요일과 가까운 주일이면 오늘이 맞는데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과 가까운 주일은 여러분 지금 이러고 설교 말씀드리니까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드시는 겁니까? 잘 움직이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죠? 네, 네, 지난 11월 31일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대강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주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11월 27일부터 대강절이고 언제 끝나냐? 성탄 이브날이요. 끝나는 날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성탄절 이브날인 12월 24일까지가, 즉 11월 말경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강절이고 그때가 교회력이 시작되는 1월이다. 그래서 교회들은 대개 12월 달에다 임명을 해요. 교회의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도 있지만은 더 많은 교회들이 12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니까? 대강절 시작하는 첫 주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교회도 꼭 회계년도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오다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오래전부터 1월부터 12월로 다시 바꾸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대강절은 교회의 절기의 시작, 교회력의 시작이다. 그러면 도대체 대강절이 뭔 날이길래 교회력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입니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4세기, 지금부터 1700년 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당시 교회들은 대강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약 4주간 동안 성대하게 지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강절 주일 때마다 큰 초를 준비해서 촛불을 켰습니다. 첫째 주일은 1개만, 둘째 주일은 몇 개? 셋째 주일은? 넷째 주일은 4개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게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어렸을 적에도 대강절에 초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대강절은 뭐 하는 날이냐? 2가지 합니다. 첫째, 성탄절, 즉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건 은혜고 감사야 하면서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강림절에 하는 일입니다. 호로 교회들은 그때 뭘 하죠? 성탄 장식을 하고 대청소를 하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올해도 맞이합니다 하고 준비하는, 이게 먼저 대강절 혹은 대림절. 2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시 온다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한테 너희들이 거할 멋진 것을 준비하면 온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기가 뭔 절입니까? 대강절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대강절의 의미는 맨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을 즐겁게 감사로 맞이합니다 하는 준비. 2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라고 하는 준비. 즉 2가지 다 준비의 의미로 대강절을 시작했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을 맞이한 여러분, 올 대림절을 보내면서 첫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단단한 준비를 하시고, 더불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자신을 준비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자신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가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오실 대강절을 성대히 지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 그분의 올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최고 유명한 분이 누구게요? 물론입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똑까? 써줬구만. 여기 쓰기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에라이십니다. 졸린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코로나가 무서운 분들은 계속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코로나라고 여기는 분도 쓰시고 계셔도 괜찮은데, 대신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기를 권고합니다. 대강절,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 대표적인 샘플이 금방 얘기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즉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누구 말하는 겁니까? 물론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느냐? 다음 절 5절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뭘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뭐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메시지 역시 나도 주님 맞을 준비했으니 너희들도 성탄절을 맞이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뭔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4가지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오늘 그 2가지,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 얘기할 겁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문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첫 번째 준비할 것은 골짜기를 뭐하라? 골짜기는 파인 겁니까? 튀어나온 겁니까? 골짜기는 파인 곳이요, 튀어나온 것이요. 파인 곳을 뭐하라? 메우라 그 말이에요. 뭐하게? 평평하게. 지난 11월 17일 한 2주 쫓도 지났습니까? 그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이름이 참 그죠? 무함마드 빈 살만. 그렇죠? 무함마드 빈 살만 뭡니까? 이분이 그 나라의 세자입니다. 왕세자, 다음의 왕이 될 분. 근데 실제로 아빠는 모든 걸 이 왕세자한테 맡겨갖고 실제적으로 임금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방문했죠. 오기 전에 수백 명을 미리 보냈습니다. 뭐하라고요? 내가 갈 때를 니들이 가서 미리 준비해. 뭔 말씀 아시겠죠? 네, 내가 어디서 오줌을 눌지, 어디서 밥 먹을지, 어디서 잘지, 내가 가는 길길마다 니들이 다 가가지고 다 체크해 하고 보낸 거예요. 그 수백 명을 위해서 롯데 호텔을 400개 빌렸대. 방을 참. 호텔을 400개 빌린 게 아니라 롯데 호텔에 방을 400개 빌렸대. 그러니까 소공동에 롯데 호텔이 있거든요. 그 소공동에 있는 호텔을 온막 다 빌렸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빌린 거. 뭐 하라? 내가 갈 길을. 더구나 이 사르만 무함마드 살 황태자가 묵은 방은 롯데 호텔에서 최고 좋은 스위트룸이었대요. 크기가 한 140평 된대요. 140평인데
하룻밤에 자는데 얼마게요? 아이고, 사봤구나, 집사님. 아이고. 잡은 분들은 또 알아요. 그죠? 하룻밤에. 저는 신문 보고 알았지요. 안 잡아갖고. 예, 물론입니다. 2,200만 원이래요. 하룻밤 자는데 호텔비가 방 하나만 2,200만 원이니까 그거 말고 400개 빌렸으니까 수십억을 갖다 확 들이버버립니다. 하룻밤 자려고 호텔비만 수십억.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만 황태자가 자기 먼저 보낸 선발대하고 롯데호텔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있답니다. 뭘 부탁했느냐? 내가 잘 방에 있는 모든 가구 전자제품 붙어있는 거 쓰는 거 싹 새 걸로 바꾸세요. 싹 새 거. 전등 다 새 거. TV고 뭐고 숟가락이고 kit잔이고 뭐 가구고 전부 다 새 걸로 싹 바꿔. 여러분 150평에 있는 방 안에 비싼 것들 다 있거든요. 소파고 뭐고 싹 바꿔. 왜 바꾸라고 그럴게요? 왜 바꾸라고 할게요? 이유가 있대요. 첫째, 우리 황태자는 남이 쓰던 거 안 씁니다. 이거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뭐게요? 도청장치를 없애려고 그런 거래요. 도청장치. TV 뒤에, 불 뒤에, 이 벽 뒤에 혹시 자기들이 중요한 말 하는 거 누가 들을까 봐 자기 선발대를 보낸 사람과 롯데호텔 측이 같이 해가지고 싹 뜯어 싹 고치겠대. 이야, 이게 대단합니다. 야, 역시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인 사람. 이번에 그 사람이 한국 와서 돈 엄청나게 쓰고요. 기업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우디에 큰 도시를 만드는데 그거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의 높은 저 기업인들이 다 가가지고 저희한테 일거리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임금님이 어느 곳에 행차를 가게 되면은 미리 전위대, 즉 선발대가 가가지고 왕이 갈 길을 준비하는 거. 뭐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살만 황태자의 하는 일이 그죠? 이게 길이 파인 데가 있으면 마차가 빠지면 임금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봐라! 내가 행차하는데 어디 때로 길을 그러니까 미리 막 2달 전부터 가가지고 도로 새로 깔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돌멩이 있으면 뭐하고? 물 고인 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메꾸고. 이거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뭐들을 써졌구만. 골짜기들을 그 안 보이거든 성경 딱 하면은 5절의 시작에 나옵니다. 니들에게 있는 모든 골짜기를 뭐하고? 메우고 날 맞이하라. 골짜기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골짜기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풀빛 주석이라고 하는, 즉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권위 있는 책이 풀빛 주석인데 거기에 말에 의하면은 이 골짜기는 성도들에게 있는 마음의 골짜기다. 이 마음의 골짜기는 뭐냐면은 신앙적, 종교적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관심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됐으니까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권사님들 와서 하기는 일이죠. 집사님들 와서 하는 일이죠. 우리 2023년도에는 뭐라도 좋으니까 봉사합시다. 봉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뭐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히지. 즉, 뭔 말씀을 들어도, 뭔 해더라도 신앙의 결심이 있어도 무관심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메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할까? 마치 이와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과 노는데 이쪽 아이들이 이쪽 아이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왜 안 멈추냐? 춤을 춰야지. 피를 불면은 내가 우리들이 슬피 울어도 왜 가슴을 안 치냐?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유대 어린이들이 2000년 전에 가장 재밌게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대요. 두 패로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결혼식처럼 삐삐삐빔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애들은 해가지고 뭐 한대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면 어떻게 하죠? 하면서 가슴을 친대요. 이게 놀이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팀이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이런 포즈를 취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결혼식 포즈를 취하면은 춤을 춰줘. 울면은 장례식처럼 가슴을 쳐주고 주고받고 하는 대로 그 사인대로 안 하면은 이쪽이 맞게로 하는 거예요. 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장단을. 여기서 이거 하는데 이건 안 하면은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실뜨기? 실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면 성리 집사님이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받아 실뜨기라 그래? 실뜨기. 실뜨기 아니라 실뜨기. 이것도 뭐 해야 재밌는 겁니까? 서로 뭐가 맞아요? 주고받고가 맞아야지. 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럼 제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뭐냐면 서로 주고받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느냐 하면 장터의 애들도 결혼식 놀이 표정을 하면은 춤을 춰줘. 울면은 가슴을 치면서 장단을 맞춰주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해도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도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고해도 앞에서만 하고 떡 먹을 생각만 하지 순종이 안 해요? 안 해요. 내년도 우리 이런 일 하니까 같이 봉사합시다. 할 사람끼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빈 살만이 2,200만 원짜리 살았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400명 보냈대. 아유, 그 자식 무슨 놈은 다 바꾸라 그래. 아이고, 이런 것만 기억하고. 그렇죠? 이런 것만 저한테 기억하고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고 싶다는 아무 무관심이라는 거죠. 목사가 앞에서 뭔 말하든 어차피 예배는 앞으로 20분 있으면 끝나는 거고. 무관심.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한 겁니다.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무관심하냐? 장단 하나 못 맞히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엔 사망의 골짜기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메워야 할 마음의 골짜기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 순종하고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얘기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일마다 때마다 말씀 주면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게 장단이 맞는 신앙생활.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니까. 박 목사도 아니고 세례요한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말씀을 전했어도 안 들어요. 무관심해요. 오로지 떡만 먹을 거, 기적, 병 낫는 거, 요것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애들도 춤추는데 너희는 춤추냐?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순종으로 메워야 됩니다. 자꾸 안 듣고 무관심한 습관들 다 갈아엎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이게 뭘 메우는? 골짜기를 메우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례요한과 믿음의 선배들이 지냈던 자세고, 여러분과 저도 올해는 어떻게 보내자? 그렇게 보내자는 말이지요. 둘째, 또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본문 5절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골짜기. 골짜기는 깊은 거죠? 매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작은 산, 큰 산. 이거 다 어떻게 해라? 확 깎아갖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마차를 타잖아요, 옛날엔. 그죠? 근데 자꾸 산하고 언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들이 말들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산 깎아버리라고. 여러분, 이미 골짜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산이 뭔지는 대충 느껴지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교만을 뭐 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확 깎아버리고 맞이해라. 예수님 당시에 가장 교만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벌받아라 이놈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즉 교회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뭐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 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죠? 교회에 딱 왔어요. 막 목사님도 시작해서 선생님 잘 지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안 하는지 자기 할 일만 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사람마다 뭔 좋아해요? 인사받고 알아주는 거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히 자신다.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 진짜 벌이나 왕창 받을 나쁜 놈들아. 평소 예수님하고 다른 무지막지한 메시지로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즉, 교회 뭐 받으려고 오면은? 교회 뭐 받으려고 오면 안 된다고요? 이분들이 벌써 이제 인사받고 대접받으려고 오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섬기고 성도 섬기려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거 맞잖아요. 자, 이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책망했느냐?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온 세계에서 우리만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당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과 이스라엘 통틀어서 우리만치 에라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정통하며 그대로 살라고 애쓰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른바 뭘 한 겁니까? 착각.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했냐?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우리만치 잘 지키는 것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세리 저 못된 놈들보다 저는 11조도 드리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죠. 기도도 하지요. 예배도 잘 드리죠. 다 잘합니다. 저놈은 어쩌다 한 번씩 예배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신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자들이다? 구원도 받았고 가장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써줬구만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율법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은 뭐다? 죄를 깨우쳐주는 것뿐이에요. 율법을, 성경을 알고 알수록 우리는 내가 부족하네. 성경을 똑바로 공부 안 한 것들이 교만해요.
성경을 알고 배울수록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된 게 은혜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알수록 내가 해라. 내가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뭘로 된다? 믿음으로 돼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뭘로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마지막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못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겠죠? 자기들은 뭐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추면 자기들 의인이? 아니에요. 구원도? 그러나 자기들은 뭐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또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이른바 착각.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의롭다. 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성도 중에 오늘날. 이런 류의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는 말입니다. 누군 의롭다고 인정 안 했는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거짓된 의의, 가짜 의였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우린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 해야 돼? 존경해야 돼. 내가 괜히 목사가 된지 알아? 목사가 될 만하니까 된 거지. 본향교회 성도들은 박 목사를 존경해야지. 이게 당시 누구 생각이었으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죠. 쳐 죽일 생각이에요. 안 되는. 더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바탕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너 몇 번 하지? 한 번도 안 하잖아. 넌 벌써 신앙적으로 틀려나온 거야. 너 예배 드릴 때 말씀 안 듣고 딴소리야. 나는 예배 끝날 때까지 땀이 나.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너 틀려나갔어. 뭘 해요? 자기의 의를 바탕으로 남을 판단해요. 물론입니다, 양 집사님.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서히 자셨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바리새인의 뒤를 밟는 아름다운 바라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휘둘렀던 교만의 방망이를 자기도 딱 들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넌 그따위 예배드리니? 뭐 어떻게? 나 52주 한 번도 안 빠졌거든? 너 5번 빠졌다며? 내년부터는 재직 못하겠다. 나 11주 5만원 드리거든? 너 2만원? 떼어먹고 드리는 거지. 하면서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봉사하거든? 넌 밥 먹으려고 교회 오지? 자기의 의를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해요. 누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면요. 최고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자신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봉사로 다른 사람의 봉사를 판단하며 자신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갖고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과 헌물을 비판한다는 거죠. 악한 자입니다. 마음에 언덕 들이는 거, 교만의 언덕, 여기 헌금에 대한 언덕, 봉사에 대한 언덕, 성경 많이 한다는 높은 언덕, 이거 다 뭐하라? 낮게 하고 누굴 맞이하라? 예수님 맞이하라.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목사라도 시켜야 구원받게 생겼으니까
저를 목사 되게 하셔서 그나마 뺀질뺀질 될 건데 목사니까 뺀질거리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의 자세야 돼요. 제가 될 만하니까 목사 됐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넌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내준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원로 목사님 중에 K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진짜 K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이 김 목사님이 옛날 전도사 시절 때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어린이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할 때에 그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당회, 교회에서 결정하는 당회라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계신 거기에다 건의할 게 있어요. 꼭 이 건의를 관철해서 우리 애들을 성장시켜야지 하다가 이 전사님이 관찰을 했대요. 어느 장로님한테 이 안건을 얘기해야만이 당회에서 한 방에 통과될까? 딱 보니까 그 교회 김익명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분이 교회학교 담임 부장 선생님이니까. 그렇고 더구나 두 번째, 알고 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회 1년 재정의 3분의 1을 이분이 헌금하신대요. 교회 재정에 3분의 1 하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김 장로님, 실은 제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당회 때 꼭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뭡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부끄럽게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안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뭘 안 한다?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저 남들이 결정하면 뭐 한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발언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고 해서 교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꼭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좀 통과시켜 주세요 했더니 평생 이 목사님한테 기억 남을 만한 말을 장로님이 하시더래요. 뭐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작. 교회의 직분자들은 연보를 많이 연보가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든지 계속 말을 만들면 뭡니까? 이런저런 좋은 의견을 많이 내든지 시작. 둘 중 한 가지만 해야 해요. 둘 다 하면 못 써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은 자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걸 알고 스바라시한 분들은 제대로 아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좋은 의견도 내고 기도도 해서 하든지 해야지 두 개 다 해야 되면은 교회가 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되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좋은 결정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할 거니까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김 장로님은 참 겸손한 분이었다. 알았어요. 내가 얘기하면 다 통과됩니다. 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소리 듣고 놀랍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생일을 축하할 것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죠. 대강절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깊이 파인 골짜기, 무관심 메웁시다. 특히 말씀의 무관심 고칩시다. 둘째, 높은 것들 다 깎아내고 맞이합시다. 교만한 것들, 요만큼 교만한 것, 이따만큼 교만한 것, 요따만큼 교만한 것, 어떤 것든 크든 작든 교만은 교만입니다. 다 깔아 뭉개버리고 편편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다른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비판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헌신 생활 갖고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판단하는 거 바리새인.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잘했다고 겸손하다고 칭찬받는 잘 준비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고
교회는 그것을 시작으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무관심,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봉사에 대한 그거 메꾸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그거 회개하고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장 순종하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